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가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먼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의 본문을 이제 고난주간 특세의 마지막 날, 즉 오늘은 우리가 내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 그들이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주제를 던져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보게 되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를 우리가 떨쳐내야 된다. 그 수치를 길갈이란 말은 우리가 갈갈, 즉 바퀴를 의미하는, 그래서 그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우리가 2021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수치, 그 수치를 우리가 제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했지만, 그러나 출애굽 과정 속에서 노중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 수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을 받은 후손, 즉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가족의 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것, 수치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치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정적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직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수치를 다 제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길거리에서 낳은 자들이 할례를 하면 할례가 그 할례한 부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밖에서 누가 쫓아오거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그 상황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수치를 내가 쌓고 살아가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벌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고통도 받아야 되고 환난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수치거리를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어저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고 우리의 육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수치거리를 우리가 종식시켜 버려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세요. 이제 주님이 이제 다시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상징이었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축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바꾸는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 알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질 만한 자가 아니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련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이거는 이래서 내가 할 수 없고, 이건 저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하는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아주 조급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은 빨리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천천히 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빨리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더 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좋은 신앙의 생활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 이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제거하기를 요청하셨고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그것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원리는 내가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그 성취에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삶 속에 수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21년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수치,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수치를 제거하는 자,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빠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노정에서 할례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와서 어떻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할례를 하는 것, 그걸 하나님 원치 않고 결국은 노정에서 할례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할례를 하게 되니까 시간은 좀 단축되어졌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축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자, 즉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30배, 60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틀렸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성경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에게 피해주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피해인 줄 모르고 자기가 살 궁리는 따로 하고 남에게는 피해를 주는 이런 엄청난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걸 당당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걸 모르는 것은 내가 이 방법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을 썼다고 하면 남한테 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남에게 그것을 권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나쁜 일이 나쁜 것인 줄 모르니까 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나쁜 일, 탈세, 여러 가지 돈만 되어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다 하고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의 수치다. 내 앞에 서 있는 너의 수치가 바로 네가 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년 2020년 그리고 금년 2021년 그리고 앞으로 얼마까지 우리가 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마치 백신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작년 5월보다 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백신은 나왔는데 백신이 나와서 이 세상이 안정되어지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것,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백신이 없어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백신이 많아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혼란 속에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단순한 원리,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는 아무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내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시점, 우리의 모든 육신과 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릴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말로써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